상큼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꾀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덧입히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구원의 은총과 매일의 삶에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 예배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예배할 때에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는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주님이 약속한 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무엇보다 저희들의 사고방식과 잘못된 신앙만을 고치고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믿음을 가지도록 거듭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 중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사악한 심령을 도말하시고 경계하사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질타하고 그로 인해 전쟁문을 막으며 하나님을 연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혹 우리 교회도 물질이 지배하고 있지 않은지, 세상의 권력 같은 구조로 흘러가고 있지 않은지, 배를 불리게 급한 교회가 아닌지 돌아오며 바른 교회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길마다 지칠 줄 모르는 건강 주시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주님의 높이서 함께 높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의 등객신 부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원치 않은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님들, 가정에서 여행하는 병원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영과 자비를 베푸시사 질병의 고통도 구원케 하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증가하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으시고 주님의 권위에 있는 말씀이 선포되며 따라 심령이 해방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향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죄에 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소름으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 듯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무더위 속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죠? 네. 무더운 날씨 속에 엊그제 잠깐의 그런 소나기가 내렸었는데요. 그 잠깐의 소나기가 대지를 식혀주는 것 같아서 시원하고 참 좋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인가가 간절할 때 그것이 주어지면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또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날로 날로 증가해서 거리두기 단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인원이 또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 오늘도 35명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정부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속히 확진자의 수가 줄고 백신 접종과 그 예방하는 그런 모습들이 확산이 되어서 모두가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 7월 28일 수요일이었는데요. 그 수요일에 서울에 있는 경동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WCC 제11차 총회 한국동행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이 열렸습니다. 그 모임에서 예배 시간에 성공회대학교의 양건석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하시는 그런 말씀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특정한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며 바이러스 발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에피데믹 혹은 팬데믹이라고 되게 만든 확산 가능 조건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확산 조건을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라고. 그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확산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코로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타자와 나와 같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남처럼 여기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희생을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 누군가는 희생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딛고 일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코로나 팬데믹 이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경쟁하고 또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모습이 팬데믹 현상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지난 몇 주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카파르나움이라고, 언어로는 카파르나움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예수님의 고향, 동네, 예수님의 고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예수님의 집이 있던 곳,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집이 있던 곳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을 하실 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곳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나훔의 동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갈릴리의 그 갈릴리 호수로부터 서북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공생의 그 초기에 이곳에,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그 근거지를 삼고 복음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가버나움을 뭐라고 부르냐면 본동네라고 부를 정도로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동네에 이르시니 본래 자기가 살아가던 그 터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 본동네라고 이를 만큼 가버나움을 굉장히 친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인구는 약 1,500명 정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농업과 업이 번성했고요. 다른 지역과 교류가 매우 활발한 그런 지역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대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본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으로부터 여러 다른 종교들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장소가 가버나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관에서 일하던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테라고도 하고요. 이런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첫 제자인 시몬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을 불렀던 장소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보다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던 곳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열병으로 누워있던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흔적이 나타났던 곳도 바로 가버나움. 또 망령 들린 사람들의 치유를 이루었던 곳, 또 중풍병자들의 치유를 이루었던 곳, 또 고관의 아들을 낳게 한 기적을 일으키셨던 곳도 바로 이러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은혜의 역사를 베푸셨던 그런 장소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곳 가버나움에서 제자를 불러서 가르치시고, 또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시간이 나면 병자들을 치유하고, 또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고, 또 기도하셨던 그런 장소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버나움 사람들이 놀라운 사건을 하나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르침에 놀라게 되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입니다.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날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 후기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또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당시의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있었고요. 또 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사람과 같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2절을 보시면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권위 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일에 능통하고 정통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 일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사람의 말이면 사람들이 그런 것이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요, 종교 경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필사하거나 그것을 적어서 옮겨 적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경전의 전통 위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존 종교의 전통에 계승자라고 자신들을 자부하기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기존 종교적인 전통과 다른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가르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고 말하는데, 여기 권위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새로운 전통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서기관들이 당시에 랍비들의 권위를 인용을 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책을 읽는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보면 누구의 책으로부터 인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왜 그런 인용들을 해요? 내가 쓴 글이 어떤 사람의 그런 유명한 사람의,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사람의 권위를 내가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말하는 것은 어떤 랍비가 그렇게 쓴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 랍비의 권위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용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가 권위를 가지셨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가르침과 권위가 어디까지 펼쳐졌느냐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영향력을 미칠 만큼 예수님의 권위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안식일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봐야 되겠죠. 오늘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치유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런 아들도 종으로 그런 표현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치유하는 역사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치유의 많은 그런 부분들을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고쳐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신 바로 그때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단의 세력 가운데 그 지배하에서 행복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아서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새로운 전통을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은 왜 우리를 간섭합니까? 라는 그런 뜻이에요.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을 큰 영으로 괴롭히고 그들의 삶을 어지럽히는데 왜 당신이 뭔데 간섭하느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거룩한 자라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거룩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룩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9절 말씀을 보면,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또 23절에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거룩하신 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보낸 자,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 메시아인 걸 나도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자기 희생적인 새로운 전통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 당신이 바로 메시아이고 저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은 선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은 빛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칭호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와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거룩한 자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제사장 아론에게 그런 표현이 되고요. 시편 106편에 보면 그렇게 표현됩니다. 또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엘리사에게도 열왕기하 4장 9절에 보면 그를 거룩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사단이, 귀신이 그렇게 그 사람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그것을 알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 병자의 치유 사역은 단순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질병 같으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단순히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는 문제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합적인 질환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그것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 치유 사역의 목표는 1차적으로는 억압적이고 비인간화된 사회와 종교적인 문제들을 그 사람의 삶으로부터 해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비인간화된 자기의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고 악령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그러한 기능과 삶을 상실해버린 그 틀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병든과 관련해서 형성된 유대교회의 사회의 상징적인 질서를 그 사회의 대중적인 인식과 치유하는 체계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위자들에게 도전하시고 그들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서기관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 교훈이라면서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서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체적인 병듦의 문제를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안에 있는 육신의 병도 물론 치유해 주셨지만 그 병듦의 진짜 원인을 찾아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불의하고 억압적인 사회와 정치적인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깨져버린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외면당한 그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적인 회복과 더불어서 심리적인 회복, 육신의 회복 모든 것을 전입적으로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안식일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바라보면서 그 귀신에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소리칩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말합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주요한 행동 양식이라든지 태도라든지 가치관에 대해서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훈화 말씀을 하십니다. 학교에 가면 바로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 훈화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의 양식이라든지 태도라든지 가치관이 습득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학교의 핵심적인 덕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덕목들을 가르쳐주는 것을 말합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태도나 인생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것을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교훈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비교되게 서기관들의 가르침, 당시의 유대사회의 가르침은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다른 새로운 권위 있는 새 교훈, 그래서 귀신마저도 그 말을 듣고 그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설득력과 변화력을 가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순간에 이것이 참된 교훈이다. 이것이 진정한 새로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그의 삶을 변화시켜줄 참된 거룩한 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참 복음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명령함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치유의 사건은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고 병고에서 해방됨으로 인간으로서의 권위를 찾으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그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고 계십니다. 귀신 들린 자,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것을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보이시는 사건입니다. 구원의 소식은 삽시간에 사방으로 퍼져갔습니다. 구원은 모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권위를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권위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권위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말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삶에 있었습니다. 귀신마저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혼을 괴롭히던 모습으로부터 변화되었고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이 땅에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위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 들린 영혼들을 자유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닮아갈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소유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은 퍼져나갈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버나움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처럼 절망 속에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하게 하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권위를 주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서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새로운 삶을 회복해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돌아볼 때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헤아릴 수 없어서 어떤 것으로도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신 물질의 소득의 10분의 1을 받아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늘 함께하여 주셔서 고난과 역경과 어떤 순간에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건강하게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가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걸음걸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범사의 삶을 감사하며 드린 예물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들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더 많은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지켜주셔서 사고 없이 건강한 모습 가운데 주어진 공무의 모든 과정들을 잘 마치고 주님 제대할 때까지 그들의 신앙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새로운 날을 맞아 월정문 하나님께 영광 돌린 손길 지정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린 그 손길들을 그 정성을 기억하시고 모든 손길 정성마다 함께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건강과 건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우리의 머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이 땅에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감당하고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큰 뜻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교회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그리고 함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그 가정 위에와 자녀들 위에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거하기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